근데 참 너무나 감사했어요. 찬양하는 내내 은혜스러웠고 너무 감사해서 제가 항상 설교를 준비하기 전에는 무슨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우리 마음이 말랑말랑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그 심령 가운데 들어갈 때 꽂혀지고 골수가 쪼개지고 마음이 심령밭에 푹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제 마음을 말랑말랑하게 만들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딱딱해지면 갖고 놓고 가다가 이렇게 튕겨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정말 찬양으로 하나가 되면서 은혜 가운데 들어가서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몰라요. 예, 저도 모르게 찬양하면서 손이 들게 되고 저도 모르게 눈이 감게 되고 주여 주여란 말이 제 입에서 잘 나오게 되고 정말 은혜 가운데 들어가서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우리 찬양팀에 박수 한번,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은요, 언제나 들어도 익숙하지만 가슴 뛰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구경이 무슨 구경이에요? 불구경하고 싸움 구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뭐 사실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났다고 하니까 무슨 막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뉴스를 보게 되고 무슨 일이 일어났지? 저기 얼마나 갈까? 막 이런 근심 아닌 걱정, 기도도 하지만서도 뭔가 호기심을 감출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오늘 이제 사울과 다윗에 대한 이야기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다 보니까 막 힘차게 달려나가는 다윗이 막 그려지는 거예요. 다윗이 막 뜀박질해서 막 뛰어가는 그 모습까지 연상이 될 정도로 이 이야기가 굉장히 울림이 있는데요. 이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은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시대였던 그때 사울 시대에 이스라엘에게 가장 큰 적은 누구였냐면 이때 당시는 블레셋이라는 나라였습니다. 블레셋은요, 가나안 서쪽에 있는 해양으로부터 들어온 해양 민족이에요. 그래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제일 먼저 뭐가 들어왔냐면 철기 문화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철로 중무장을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던 이 동쪽으로 점차 세력을 넓혀갑니다. 그 가운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서 많은 충돌이 있었어요. 많은 싸움이 있었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런 싸움 가운데 하나입니다. 엘라 골짜기에 두 나라가 양편으로 이렇게 마주보면서 40일 동안 전열을 정비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스라엘 진영이 꼼짝을 할 수가 없어요. 누구 때문이냐면 블레셋의 제일 앞에 서 있는 선봉장인 골리앗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절에 보면 골리앗을 뭐라고 나왔냐면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돋구는 자, 싸움을 돋우는 자랍니다. 영어 성경에는 뭐냐면 챔피온이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이길 수 없는 불패의 전사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골리앗은 뭐냐면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기선을 제압하는 임무를 갖고 있는 큰 장수였어요. 아무래도 나보다 키가 크고 있으면 그 아래에서 위축되는 면이 있잖아요. 키가 아마 2m 83cm 정도, 철갑옷 무게가 한 57.5kg, 성인 여자의 몸무게죠. 그러니까 창날도 한 7kg. 그러니까 신체 조건도 남다르고 거기다가 최고의 군복을 입었고 최신 무기를 무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골리앗이 외치죠. 뭐라고 외치냐면 한 사람을 택해서 내게로 내려보내라. 어느 쪽이든 자신과 겨루어 지는 쪽은 이긴 쪽의 종이 되어서 섬기리라고 막 외칩니다. 다윗이 나서기 전까지는 골리앗의 그 최고 무기를 보고서는 이스라엘 군대는 누구 하나 나서는 사람이 없었어요. 상대할 엄두조차 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한 그 골리앗은 이스라엘 군대의 이런 행동을 보고 조롱하고 또 급기야는 누구까지 모독을 합니까? 하나님까지 모독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와 하나님을 모욕하며 싸움을 걸어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이 골리앗과 대항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어요. 이스라엘 진영이 골리앗을 이용해 기가 질려서 도망치거나 골짜기나 바위 틈에 이렇게 숨어서 두려워 떨고만 있었죠. 그런데 이 전쟁에 누가 참여하냐면 다윗의 큰형 셋이 참전을 합니다.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다윗에게 그 형들에게 음식을 갖다 주라고 이 막내 다윗을 전쟁터로 내보냅니다. 다윗이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저 같으면 무서워서 못 갈 것 같아요. 그런데도 이 다윗은 순종해서 이 전쟁터로 나가죠. 그래서 골리앗이 외치는 소리를 들어요. 하나님과 그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그런 소리를 들어요. 그런데 다윗의 마음에 뭐가 일어나냐면 의분이 일어납니다. 의분이 일어나서 사울에게 나아가요. 그래서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멋지지 않아요?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다. 다른 사람들은 다 두려워서 무서워 떨고 있는데 다윗만이 의분에 차서 이렇게 외칩니다. 사울이 거절하죠. 왜냐하면 넌 소년이다. 그 사람은 어려서부터 용사이기 때문에 너는 상대할 수 없다고 사울이 거절을 합니다. 근데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자신은 골리앗을 상대할 수 있어요. 그 이유를 설명을 하는데 사자와 곰으로부터 자기를 건져내어 구원하신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 여호와 하나님이 짐승이나 다름없는 저 골리앗으로부터 자신을 승리하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자신의 믿음을 선포를 합니다. 자신이 사자의 입에서 그 양의 새끼를 건져낼 수 있었던 이유가 여호와께서 맹수들로부터 건져내셨기 때문이다. 구원의 승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고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너무나 놀라운 것은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 입에서 언급되지 않았던 여호와의 이름이 이 다윗의 입을 통해서 선포가 됩니다. 이 사울과 함께 전쟁에 나왔던 이스라엘 군대 모두가요 잊고 있었어요.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누구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어린 소년이었던 이 다윗은 기억을 해내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삶의 위기를 만났을 때, 내가 삶의 중요한 결정을 앞에 두고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아서 결전의 순간에 이르렀을 때 내가 무엇을 의지해야 하는가를 보여줍니다. 다윗은요 단순하게 행동을 해요. 일상 속에서 평상시에 만났던 그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다윗이 목동이었을 때 의지했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일상 속에서 만나던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걸어왔던 그 방식대로 그 길을 행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상대가 막 엄청나요. 그래도 움츠러들지 않아요. 화려한 갑옷을 입었어요. 무기들이 있어요. 마음 쓰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했고 하나님께만 집중을 한 거예요. 다른 곳에는 눈 돌리지 않았어요. 이 본문을 보다 보면 세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그러니까 세상의 파워를 대표하는 골리앗의 이 위협 앞에서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첫 번째로 어떤 사람이 나오냐? 골리앗의 외침에 대해서 벌벌 떨며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군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떠냐면 전쟁에서 동떨어져 있던 사람이냐? 절대 아니에요. 그 전쟁 한가운데 있던 사람이에요. 그들은 하나님과 이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는 소리를 골리앗의 외침을 그 자리에서 들었어요. 그렇지만 골리앗과 대면할 용기가 없었어요. 다윗처럼 일본이 어떻게 보면 일어났겠지만 실제적으로 행동할 그런 두려움에 쌓여서 떨기만 했어요. 그래서 17장 24절에 봤더니 이스라엘 군사들은 골리앗으로 인해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이라는 세상의 외침이 두려워서 피해버리는 거예요. 저희들도 가끔 그러잖아요. 아주 큰 싸움이 나거나 그러면 누가 무슨 어떤 일을 해야 하는 일을 당하거나 이러면 어떻게 해요? 막 소매치기 뭐 누가 당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외치잖아요. 저기 소매치기 당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막 뛰어가서 잡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모른 척하는 사람들도 있죠. 예. 그런 것처럼 자신들보다 훨씬 키도 크고 몸집도 크고 또 정말 신종 무기로 장착을 한 그 골리앗이 너무 두려워서 떨면서 도망을 갔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다 보면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골리앗 앞에 선 이스라엘 군사들처럼 초라하고 힘이 없게 간혹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세상 파워에 눌려서 도전 의식도 없이 두려워 떠는 그리스도인들, 바로 이들이 이스라엘 군대들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보다 어리고 힘이 없던 이 소년 다윗은요, 골리앗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피하지 않았어요. 담대하게 대면을 합니다. 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군사들은 골리앗을 두려워하고 도망을 했을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가장 큰 것을 찾아봤더니 다윗은 골리앗을 본 게 아니라 골리앗 너머에 있는 더 큰 장군 여호와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군사들은 누구만 봐요? 골리앗만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 골리앗 앞에 진영을 갖춘 이 이스라엘 군사들이 누구도 이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을 하지 않아요. 예.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이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지를 못합니다. 느끼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윗은 그 하나님을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3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예. 골리앗 앞에 선 이스라엘 군사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에 승리했던 그런 전투들의 모습들과 정말 다른 모습들이에요. 승리를 거두는 전투를 한번 살펴봤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한 게 뭐였냐면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그들은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골리앗과의 싸움에 있어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언급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아요. 그들이 골리앗 앞에서 한 이야기는 25절에 봤더니 더러는 가로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비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자유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골리앗 뒤에 있던 골리앗 앞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다른 세상의 이익, 보상만을 생각을 합니다. 자, 골리앗 위협 앞에 있는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을 한번 봤더니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은 사울이에요. 먼저 사울은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온 이 다윗에게 너는 어려서부터 용사인 저 큰 골리앗을 상대할 수 없다. 그러니까 사울이 말하는 그 평가를 봤더니 세상의 기준이거든요. 정확해요. 예, 정말 다윗이 어떻게 상대하겠습니까? 전혀 골리앗의 적수가 되지를 못합니다. 세상의 기준이 힘과 봤을 때 연관해서 정말 적수가 되지 못하는데 다윗은 그것에 대해서 연관돼서 전혀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신의 삶의 간증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양을 지킬 때 사자와 곰 같은 무서운 짐승의 공격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때도 자신을 구원해 주셨다고 합니다. 누가? 하나님께서요.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에 따라 움직이지 않고 힘의 기준에 움직이지 않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셨다는 그 다윗의 간증을 들었어요. 사울이 곧 다윗에게 골리앗과의 전쟁을 허락을 합니다. 그리고 뭘 하냐면 다윗에게 자신의 갑옷을 입혀줘요. 38절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근데 사울은 아직도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행동하죠. 싸움에 있어서 가장 큰 필요한 도구, 그 시대의 이스라엘의 가장 좋은 것, 왕인 자신의 갑옷을 이 다윗에게 입히는 거예요. 이 세상 살 때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의 싸움을 위해서 사울의 갑옷과 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과 싸우는 데 있어서 무기를 꼭 장치를 해야 되겠죠. 온라인 우리 친구들 청소년들 말아보면 게임을 많이 하는데 게임 앞에서 있으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무기를 장착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무기를 사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칼 하나에 희비가 엇갈리기도 하고 이러니까 많이 장착을 해야 돼요. 오늘 저희 아동부가 이제 야외 예배로 이제 떠나기로 했는데 저희가 한 얘기가 뭐냐면 무기, 장비를 잘 장착해야 된다. 그래서 임시 이렇게 조그만 스피커를 가지고 가자, 브루스타를 가져가서 따뜻하게 아이들 먹여야 된다, 별거를 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느 한편에서는 너무 힘든데 뭘 그렇게 가지고 가냐, 가서도 그냥 즐겁게 아이들과 놀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는데 뭘 그런 거 가지고 가냐, 힘들게, 이런 이야기도 했지만 어느 한 일칼에 딱 무너졌어요. 뭐냐면 무기, 우리가 장비가 튼튼해야지 모든 걸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장비가 튼튼하면 그게 백그라운드 되고 힘이 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가장 어떻게 보면 제일 정말 중요한 필요한 도구인데, 근데 그것만 있다고 승리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에요. 사울에게 이 좁은 갑옷과 칼이 없었기 때문에 그걸 승리하지 못했습니까? 골리앗에게 나아가지 못했습니까? 그게 아니었죠. 사울의 갑옷, 칼로는 정말 이길 수가 없었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건강의 골리앗, 재물의 골리앗 있죠. 명예의 골리앗 있죠. 성공의 골리앗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갑옷과 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게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고 필요하지만 실력도 필요하고 힘도 필요하고 장착도 되어야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소명을 정말 듣지 못한 채 우리의 사명만 거창하게 드러내곤 합니다. 거대한 적들 앞에서 움츠러들지 않게 해서 일부러 어울리지 않는 거대한 갑옷을 입고 큰 소리 지르며 건치레로 우리 자신을 커 보이려고 그렇게 노력도 많이 하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를 거둘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을 때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세 번째 종류의 사람, 다윗과 같은 사람만이 승리를 거둘 수가 있어요.
다윗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우리 3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맨 처음엔 입었어요. 군복 위에 칼도 찼어요. 그런데 그것이 자신에게 맞지 않는다는 것을 금방 깨달은 거예요. 먹결은 걸어갔어요. 그런데 너무 불편한 거예요. 사울이 어때요? 일반 사람들보다 거기서 보면 키가 크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군복도 익숙하지 않은데 엄청 자기 키에 맞지도 않아요. 근데 그런 갑옷이 자기가 움직이는데 불편하니까 벗습니다. 근데 그 갑옷을 벗으면 맨몸이잖아요. 뭔가 창이 날라온다고 하면 자기를 보호할 최소의 방패목인데 이것을 벗어버려요. 그리고 자신의 주특기로 승부를 합니다. 다윗은요 부러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금방 자신이 아닌 것에서는 포기할 줄을 알았어요. 사울의 갑옷이 정말 불편하기 때문에 그걸 버려두고 그냥 나간 것이 아니에요. 40절 말씀을 한번 봤더니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 여기가 중요해요.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다윗이 어디로 나간 거니까 일부러 시내가까지 나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런 돌을 집은 게 아니에요.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랐다고 합니다. 근데 이 다윗이 시내가에 나가는 동안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다윗이 고르면서 무엇을 했을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돌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게 해주세요. 저는 연약합니다. 사울의 갑옷도 벗었습니다. 제가 무엇으로 나가리까?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주 되시오니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아마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했을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삶을 살아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방법과 그런 수단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윗이 매끄러운 돌을 찾아 시냇가까지 찾아 내려갔듯이 오늘 우리들도 사울의 갑옷인 이 그런 방법, 세상적인 방법 모두 벗어버리고 기도의 시냇가에 내려가서 매끄러운 돌을 고르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더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도움이 불필요하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도 필요해요. 그런데 기도보다 성령보다 절대로 앞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돕는 사람 또 돕는 무기들을 장치들을 붙여주시고 세상의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했던 그런 뜻을 따라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우선 어떤 무기, 세상적인 어떤 장치 같은 것보다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먼저 중요했고 그 위력이 있다는 사실을 먼저 믿었어요. 그래서 용감하게 45절에 이와 같이 선포하죠. 골리앗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누구의 이름이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얼마나 멋져요. 그러면서 47절에도 이렇게 선포하죠. 오직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우리에게 붙이시는 그 하나님. 이게 다윗의 신앙이었습니다. 사울의 칼이 아니었어요. 자신이 광야에서 맹수와 싸움에서 이겼던 물매를 들었어요. 왕의 갑옷 대신에 양치기 목동의 순발력과 정확성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그런 가벼운 복장으로 나갔습니다. 그 결과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대로죠. 우리 지금의 시대는 어떤 거냐면 사울의 갑옷을 명품으로 여기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 정신을 거슬러 올라가서 나에게 주신 은사, 나에게 주신 소명, 나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세상의 기준에 지배되지 않는 용기가 필요하고요. 자신에게 적합한 무기를 택하는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갑옷을 벗고 자신에게 적합한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던 그런 싸움의 도구를 택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무기도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 전쟁이 누구에게 속했는지 너무나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인정하고
그 주권 대신 하나님께 집중을 합니다. 다른 것에 절대 눈 돌리지 않았어요. 그 위용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48절 49절에 봤더니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의 길을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이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자신의 할 행동을 민첩하게 행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승리를 그에게 붙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일관된 안전장치, 최소한의 안전장치, 사울의 갑옷으로서는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갑옷에 이렇게 매혹될 수가 있습니다. 큰 집이 있고요. 좋은 평수의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멋진 차도 있어요. 그리고 명품들, 명품 가방, 명품 구두가 있어요. 예. 저희도 이제 이렇게 성도님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어떤 성도님들이 너무 눈앞에 잘 알고 있는 명품 가방을 들고 있으면 꼭 물어보거든요. 그거 어디 거예요? 누가 사주셨어요? 그러면 얼마나 자랑하듯이 얘기하나 봅니다. 아, 내 딸이 사줬어요. 예, 우리 남편이 사줬어요. 예, 그리고 왠지 멋져 보이고 그분이 뭔가 이렇게 휘황찬란한 무슨 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저분 잘 사시는구나. 그런데도 밥 한 번은 안 사시네. 이러면서 통탄할 때도 있지만, 예, 그래서 그분이 갖고 있는 옷, 예, 그 매번 그런 것만 하면은 너무너무 명품을 보는 눈이 생겨요. 그러니까 저 마크가 뭔지를 알아요. 그래서 저 옷이 뭔지를 알아요. 어떤 메이커, 시계가 저 시계가 뭔지 알아요. 예, 그래서 그런 눈이 길러지는데 우리가 그런 갑옷에 매혹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를 멋지고 행복하게 해주느냐? 절대 아니죠. 보장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갑옷과 투구의 무게 때문에 자유롭게 행동할 수 없어요. 그 가방 놓고 어디 가겠습니까? 예, 저는 가방 아무데나 놓고 가도 뭐 상관없는데요. 그 가방은 항상 들고 다녀야 돼요. 화장실 갈 때도, 예, 그 명품 가방인데 어떻게 놓고 다녀요? 그래서 오히려 그 겉옷에 우리가 구속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떤 갑옷에 구속되어 있습니까? 함부로 갑옷을 입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할 겁니다. 어떤 갑옷에 미혹되고 구속되는 것을 느끼면 바로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울의 갑옷을 벗겨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사울의 갑옷과 칼은 나는 없어요. 그렇지만 내 자리에서 나에게 맞는 적합한 물맷돌을 갖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예, 그런 다윗처럼 승리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윗이요, 평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했어요. 참 그런데요, 너무나 마음이,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안타까웠던 것은 왕이 된 사울을 봤어요. 근데 이 사울은 참 하나님의 은혜에 무뎌졌어요. 그러니까 점차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예, 그 전에는 사울이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초대 왕으로 세워주셨죠. 그런데 점차적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습관이 없어졌어요. 예. 습관이 들면 참 무서운 게요. 예. 우리도 예배나 기도나 이런 거지만 어떨 때든지 이렇게 습관이 참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매주 주일을 들여다보면 어느 날 주일을 안 가게 되면 뭐 죄 짓는 것 같고 그렇잖아요. 이 습관이 딱 중요한데 예배 시간 딱 그 전에 내가 준비해야 돼, 가야 될 시간에 딱 눈이 떠져야 되고. 근데 이 습관이 잘못 들어서 사울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 습관이 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전쟁터에를 나가지만요, 누구를 이제 군대 장관을 삼면 다윗을 군대 장관을 삼아서 그 전엔 전쟁터에 나갔는데 이제는 그 전쟁터에 나가질 않아요. 예. 자기 대신에 다윗을 내보냅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승승장구를 하죠. 하나님이 뭐를 하셨을까요? 짠, 선수 교체 하셨습니다. 사울이 스스로 자기 자리를 다윗에게 내어준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사울이 하나님의 선수 교체 사인을 알아차리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은혜가 무뎌지니까 점차 망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예.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세워졌던 이 사울이 선수 교체를 당해서 뭐예요? 레드카드 당해서 아웃당해버리죠. 예, 퇴장당해요. 예, 교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섭냐면요, 프로야구, 프로축구 해외에 나가 있는 선수들 바라보면 그들이 가장 괴로워하는 순간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교체당하는 순간. 예, 제일 괴롭답니다. 왜냐하면 뛸 수가 없으니까요.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교체 당하는데도 하나도 안 괴로운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무지한 사람입니다. 감독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 예민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께 예민하지 못한 사람, 무지한 사람이죠.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는데 그 사실을 몰라요. 예. 왜냐하면 평소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도 않으니까 그 사인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한 적도 없고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군대를 이끄는 사람이에요. 왕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에요. 근데 평소에 일상생활에 있어서 그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기도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참 긴장해야 될 것은 놀랍게도 선수 교체를 당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방심을 하지 마세요. 난 교회 다니니까 교회 나오니까 됐어. 방심하지 마세요. 사울이 어떤 사람이냐면 오늘날까지는 직분을 맡은 사람 가운데 교회를 이끄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도 교체됐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교회가 많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저희도 목사 한 수 받기 전까지는 목사 고시도 봐야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하면 또 열심히 공부도 했겠죠. 목사 한 수를 받기 위해서는 그걸 위해 준비하면서도 많은 기도를 하고요. 예. 그런데 그 전에는 주여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내 삶에 어려운 거 있을 때마다 항상 주여를 하다가 어느 시기가 되면 안정된 삶으로 이제 됐잖아요. 목사가 되면 그 이상 또 뭐 어디로 올라갈 그런 것도 아니고 그 전에야 전도사 또 전임 전도사 이렇게 해서 목사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그 층계가 있다 보니까 그걸 구하게 됐지만 이제 되면은 더 이상 그렇게 아니니까 안정된 삶을 구하기 되니까 마음이 어떻게 조금 놓이면서 찾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내 삶이 지금 어떻게 있나? 환난과 어려움이 있으면 찾게 되지만 어느 정도 안정적이에요. 내 삶이 직장도 뭐 든든하고 아파트 뭐 작은 평수지만 잘 먹고 살 수 있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안정적이고 편안하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경우죠. 그럴 위험에 빠질 경우가 이 사울처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수 교체를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만을 소망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을 세울 때는요. 우리가 먼저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럴 때도 있지만요. 거의 성경에 보면 어떻게 보면 착출을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착출하셔요.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착출합니다. 착출병이에요. 그런데 감독님께 그게 체크업을 하지 못하면 내 모습, 내 상황이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축구 경기나 야구 경기를 한번 보세요. 선수들이 만약에 내가 교체가 되기 위해서는 막 후보 선수들이 준비하잖아요. 미리 몸을 준비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준비가 됐을 때 이게 세대 교체가 딱 이렇게 선수 교체가 일어나서 그 선수가 뛰게 되는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바로 뛸 수가 없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고 안락하게 여기가 좋사옵나이다, 이것이 좋사옵나이다 하고 있으면 큰 코 다칩니다. 그래서 항상 긴장하셔야 되고요. 다윗처럼 큰 일을 앞두고 평소에도 늘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참 신앙생활에 있어서는요 2가지밖에 없어요.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평소에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일생을 살 것이냐, 아니면 사울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무뎌져 가서 정말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느냐, 이 2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라기는요 평소에도 평안할 때에도 큰일을 앞둔 상황에서도 사울의 갑옷을 벗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주의 이름만으로도 의분이 일어나서 달려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